오늘 요한계시록 30번째, 3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 대접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7개의 심판, 그리고 7개의 나팔 심판, 그리고 7개의 마지막 대접 심판이 있는데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강도가 좀 이렇게 좀 강해진다고 그럴까요? 네. 마지막 대접 심판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좀 더 강도에 있어서 좀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첫 번째부터 5번째 우리 대접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6번째와 7번째 이 대접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역사를 좀 아는 만큼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세상,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이 세상 민족, 사단에 속한 이 세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가 보았던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는 세계의 재패권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그래서 지금은 바벨론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군림하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부 다 그 나라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돌, 인위적이지 않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로마는 무너졌지만 세상에서 힘 있는 나라들 그리고 특별히 그 힘 있는 나라들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던 민족들이 마지막 날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시대의 흐름이라고 그럴까요? 뭐 AI나 반도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그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고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 아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어떤 그 영상 하나 보내줬잖아요.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네덜란드에서 왔던 한 소년의 편지. 차별금지법이 1994년도에 먼저 이렇게 시행되었던 네덜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의 동성애를 한번 쳐봤더니 거기 직접 갔다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동성애 퀴어 축제와 네덜란드 퀴어 축제 좀 다르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왜 안 해주냐 빨리 해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억압된 분위기라고 한다고 그러면 네덜란드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덴마크도 마찬가지인데 동성애 합법을 찬성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는 누가 이제 성소수자일까? 누가 성소수자일까?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소수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과연 그런 성소수자들은 지켜지는가? 왜냐면 이제
성소수자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죠. 양성애자들, 트랜스도 훨씬 더 많아지니까.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성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들이 이제 성소수자가 되는 나라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그 나라들의 성소수는 지켜지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혐오로 이렇게 내몰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성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며칠 전에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 책으로 나오는 이 극단적인 페미들 중에 남성을 혐오하는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는 극단 페미 사상을 가진 분들이 낸 책 중에 어떤 책이냐면 애완견과 이 수간하는, 건전하게 수간하는 책이 나왔어요. 소개서가.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어떻게 이어질 수밖에 없냐면 성소수자는 지켜져야 된다. 동성애자들은. 그러면 반드시 성애자들과 그리고 수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반드시 성소수라고 인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성애 합법된 나라들은 자꾸 그렇게 이어져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이 나라가 진짜 망할 징조구나. 근데 참 제가 재밌는 걸 본 게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 10개를 얘기하는데 그 말하는 그 분이 좀 취지가 좀 의심스럽더라고. 보니까 뭐 완전히 중동국가, 그리고 뭐 소말리아, 아주 빈민국들, 그러니까 좀 소위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도 아닌 후진국들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한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동성애는 문화가 발달된 선진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화화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도 동성애 아직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시대가, 깨어있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모릅니다. 로마 역시도. 그리고 그 문화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세워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살겠다라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가정, 학교, 일터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화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데 세상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뭐 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세상이 심판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들을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6번째, 7번째 심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인데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요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큰 강 요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로마 제국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그들이 봤던 야만 민족이라고 하는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스파르타 하면서 이렇게 팍스 로마 하면서 전쟁하는, 스파르타는 그리스죠. 팍스 로마 하면서 전쟁하는 우리 이 중세 영화 보면은 갑자기 산에서 무슨 막 야만인족도 내려와서 막 또 이 각계 전투식으로 이렇게 또 치고 올라가고 막 그렇게 전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르티아 제국에서 결국 로마도 무너지게 되는데요. 유브라데 강이 그 야만인족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큰 경계선이 되었어요. 왜냐면 넘어오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큰 강, 그 강 자체가 경계선이 되어줬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넘어가지 못하고 함부로 침범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강을 뭐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말려버리겠다라는. 그러니까 6번째 천사가 대접을 보니까 이 강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할 수 있는 도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길이 닦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 민족들,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연재앙을 통해서도, 이웃나라를 통해서도, 그리고 내부의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부분만 놓고 본다 그러면 자기 나라를 이국 타국 민족들로부터 보호해줬던 이 강물이 말라버림으로 인해서 적들이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로 인해서 로마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일어난 일들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크게 커다란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곧 하나님 전능하시니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근데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막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에서 이 개구리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개구리가 뭐냐? 14절 보면 귀신의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 더럽다라는 겁니다. 더럽다. 그러니까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더티하다라고 하는 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더럽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죄를 의미합니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속성, 마귀적인 속성을 더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나 좀 땀냄새 나면 이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노는 그 즐거움 자체가 더럽게 보여야 되는 거야. 우리는 왜 그런 곳에 가냐? 더럽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더럽다고 하는 이 기준이 그리스도인들도 정확하게 기준이 서 있지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죄를 짓는 그 더러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더러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귀신의 그 특징이 바로 더럽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13절, 14절 보면요. 저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오죠? 입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도 영이 나오는데 어떤 영이 나오냐면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의 영이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려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른 뼈들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군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 짐승, 거짓 선자들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우리를 죽이는 더러운 영들, 우리를 죽이는 영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탁 들어와 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듣고 내 마음에 딱 새기면 나를 살리는데 그렇지 않은 말을 듣고 내 마음에 딱 새기면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들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뭘 분별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왔는가. 여러분 용과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얘들은 뭐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듣더라도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버리면 안 되고 어느 순간에서 차단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분별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내 귀와 내 마음을 덮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들어요. 별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지만 그리고 항상 무슨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은 내 마음에 남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기억되지 않도록 좀 차단해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비판 쪽으로 막 들어버리게 되면 그 영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도 무언가가 나가고요.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도 무언가가 나갑니다. 맨날 여러분 뭐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입에서는요. 그냥 부정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부정의 영이. 맨날 돈 얘기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만몬의 영이 계속 나갑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영이 뭔 영이야? 들으면 보이지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슈와 주제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 이슈, 주제를 딱 알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전반적인 어떤 영이 묻어 있는지가 우리가 분별이 된다고요. 불신의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불신의 사람들과 얘기하면요, 늘 불신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꾸 그거 듣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 안 계신가 보네? 이런 생각들 하고 온다니까요. 계속 듣고 오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이런 왜곡된 사고와 사상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어하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죠? 이 귀신의 영들이 이적도 행합니다. 이적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적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사단이 더러운 영들,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으고 있어요. 왜 모으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내랑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지방에 있고 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방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는 동성애, 뭐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세력들에 대한 또 뭐 어떤 사고 이념에 대해서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냥 우리 보통 은사 받아야 된다고 주여 방언 주옵소서 이런 것만 좀 했었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이렇게 귀신 들리게 되면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렇게 원수인 줄 알고만 했었지. 구체적으로 사단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힘 있는 자들을 모아서, 권력 있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만 하더라도 또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남 한복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일들이. 그렇게 뭔가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투쟁을 하는 분들이 주위에 직간접적으로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구나, 너무나 무관심하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하고 있는데요. 에스더의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아하수르 왕한테 주면서 유대인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은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여러분? 제가 찾아봤거든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4.27 정도 돼요. 그러니까 34.3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수 좀 떼고 34kg 정도 된다고 해봐요. 근데 골드바 말고 실버바가 1kg이 110만 원 정도 한대. 지금 시세로 117만 원인가 한다는데 그것도 떼고 110만 원 정도. 그럼 여러분 34kg이면 얼마예요? 110만 원이면 1kg가 110만 원이면 34kg가 얼마예요? 계산을 다들 저도 원래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돼요. 3,400 얼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1만 달러들은 거기다가 곱하기 만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3,400억이에요. 3,400억이라고요. 여러분 돈 많았나 봐요, 하만이. 그러니까 제 계산이 맞다면 3,0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다 진멸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라든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이 모든 이 자금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면 여러분 의외인 곳에서 많이 나와요. 정말로.
각 나라의 거부들, 각 나라의 권력가들, 이들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 왜냐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선악과를 못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자꾸 제시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져야 돼요. 조금 제가 죄송한 표현을 쓰면 저는 섬에 살았으니까 고기 잡는 분들 이런 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고기 많이 잡는 것에 관심이 있지. 호미로 이렇게 밥 매는 분들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 누가 관심 갖냐?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갖거든요. 예민하게. 그러니까 뭐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단은 이렇게 치밀하게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럼 교회와 성도들은 뭐 해야 되냐? 이 싸움에 뭐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죠.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가.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까 네덜란드 그 아이가 94년도부터 중학교를 거쳐오면서 고등학교를 거쳐오면서 학교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 수업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에 관련된 교육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 과목처럼. 안 들으면 혐오하는 걸로 인정하고 불석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불석인가? 결석 처리를 한다. 결석 처리를 한다. 결석 처리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사춘기를 지나면 정체성의 혼란이 일으켜서요. 2명 중에 1명꼴이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잖아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성경적인. 안 좋은 일이고 이게 잘못된 일인데 이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큰 일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고 인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없는 세상,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아니, 그러려면 너희들끼리 인정 안 하면 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용해서 믿는 자들까지 그것을 동의시키는 것은 또 다른 인권의 침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15절 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심판과 더불어서 당신께 속한 자들의 구원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서 뭐 해라? 자기 옷을 지켜라.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과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벌거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제가 출애굽기 20장 26절 이사 20장 4절 에스겔도 나오면도 쭉 보면요. 뭘 의미하냐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를 벌거벗은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라고 표현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범죄하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벌거벗숭이처럼 돼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18절 보면 라오디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옷을 사서 벌거벗지 않도록 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라 그 말이에요. 애를 써라. 너희 시간을 투자해서 너의 물질을 투자해서 그리스도다운 경건을 지켜내라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잠깐 제가 읽는 책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크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것은 옳지 않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도대체 우리가 바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쁘게 사는 이유가. 근데 그러잖아요? 제가 이게 되짚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기도할 시간, 말씀을 볼 시간, 예배할 시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시간을 확보해 두고 바빠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무마돼 버린 채 바빠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벌거벗은 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가? 벌거벗었다는 얘기가 여러분 수치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기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치감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음은 그 수치, 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그 말이거든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포함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들이 붙들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세대, 그런 기성세대 부모 세대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6절부터 또 함께 보겠습니다. 새 영이, 아까 이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 새 영이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말들을 가지고 뭐 했어요? 왕들을 불러 모으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아마겟도 하는 곳으로 누구를 불러 모읍니까? 왕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한 당에서 이 국민들과는 크게 연관도 없는 검수완박이라는 거 하면서, 그래 뭐 그냥 자신들의 어떤 거니까 그냥 만에 하나 그냥 진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래 그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겠다고 정의당에 주장하는 이 동성애에 껴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웃긴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인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당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없을까요? 저는 딱 갓다리라고 생각해요. 갓다리라고. 정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정죄 좀 당해야 돼요. 정신도 못 차리고 왜 하나님이 국회의원을 해줬는지 모른 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 있는 그 국회의원들, 정신 차린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상위법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법이 뭔지를 모르고 국회의원이 되어 있잖아요. 왜 권력을 줬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힘을 줬는지, 나는 이 서구에서 누구의 편을 서야 되는지, 국회의원 4년 한 번 더 해먹겠다고 하는 말씀까지 과감하게 내던겨버리는 사람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하고 가서 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쪽팔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들을 불러 모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중동 지역에 무슨 이제 여기서 전쟁이라면 게임 끝난다. 그게 아니고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는 하르, 그리고 무깃도라고 하는 합성어예요.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깃도에는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무깃도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아마겟돈이라는 뜻이 하르, 무깃도, 즉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거니까, 구약의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어떤 의미가 있냐 보면, 사사기에서는요, 구약에서 전쟁이나 심판과 관련된 장소로 쓰였습니다. 그게 사사기 4장 7절이에요. 사사기 5장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4장 7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왕들이 패한 장소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역대하 35장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패망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가랴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이끌었던 왕들의 죽음의 장소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인데 누가 심판을 당했냐? 역대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서지 않은 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우상에게 속했던 자들,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정말 이 거짓된 언어와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권력자들을 미혹하고 이 거부들을 뭐예요? 하만 같은 그 몇천억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몇천억 있는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 돈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은 진짜 몇천만 원도 덜덜 떨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이 전 재산을 털어서도 뭐 하겠대요? 저놈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쏟아붓고 있는가? 내 열정과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들을 얼마나 쏟아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 더러운 영들이 온 나라를 돌면서 이렇게 자기 사람을 모은다니까요. 근데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장면이 1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나서 이르되 됐다. 공중에 쏟았다고 말하는 여러분, 이렇게 대기 중에다 쏟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 지장을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공중에 쏟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신들, 어둠의 영들에게다가 하나님이 직접 쏟아 부었다.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단의 심장부에다가 쏟아 부었다. 사단이 자기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여러분 이 땅으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알아요. 이 땅에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이 땅을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가 좌우지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아마겟돈으로 불러서, 즉 무기토의 산으로 똑같이 그를 소환해서 뭐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세 영에 의해서 미혹돼서 모인 모든 자들은 멸망당하는 거야. 그 모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나는 똑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반대에 선다 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자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때 성도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리스도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그냥 다를 거라고 믿고 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또 그러지도 않으시니까. 근데 교회를 보면 여러분 이런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그냥 말장난하다가 우리 그냥 마음 상하고 막 기분 나쁘고 막 거의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까? 진짜 전쟁 때 와가지고 병장이 한마디 했다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나는 못 가기 쉬우 울고 돌아와 버리는 거고 똑같잖아요. 지금 교회가 지금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교회가 이런 이 치밀한 영적인 싸움에서 전력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말 한마디에 서운하고 우리끼리 말 한마디에 열받고 우리끼리 말 한마디에 마음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 교회 막 못됐다고 막 자기 정당화하려고 막 교회 이상하다고 목사님 막 편질도 이상하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진짜 유치하지 않습니까? 힘을 쏟아낼 때 쏟아야 되는데 진짜 싸워야 될 곳에서는 안 싸우고 우리끼리 이렇게 입싸움 하다가 감정 싸움 하다가 우리끼리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링 위에 올라가기도 전에 우리끼리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감정 마음 상하는 거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사단이 얼마나 웃겠어요. 얼마나 우습겠냐 그 말이.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물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며 사람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압제되었던 거, 포로처럼 노예처럼 이 고통을 받았던 이 시기가 크게 세 번 있었는데 애굽, 바벨론, 그리고 로마예요. 그 나라에 뭐 하시죠? 바벨론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참 독특한 게 뭐냐면요. 하늘로부터 우박덩이가 사람에게로 내려오는데 그게 한 달란트라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34kg이면 20kg짜리 쌀이 하늘에 20kg짜리 거기다 10kg 더 붙어가지고 거의 40kg짜리 쌀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하죠? 우박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마치 애굽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처럼 애굽에 수 없는 재앙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던 바로처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회개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분간하냐면요. 우리가 막 화가 나고 그냥 기분 나쁘고 그냥 짜증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뚝 떨어져서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하면요. 성도들은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일 땐 대적이 나오고 있다. 반복해서. 그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야. 대부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선언되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찌할 수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대접까지 이제 끝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참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게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에스더 말씀을 이렇게 계속 큐틀려야 되니까 계속 보잖아요. 근데 토요일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만이 이제 자신이 이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나무를 준비하잖아요. 50규빗. 한 규빗이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40cm에서 50cm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뭐 40cm 잡으면 20m예요. 도대체 20m에다가 사람을 단다라고 하는 게. 근데 여러분,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초청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왕이. 그래서 뭐 하냐면 역대 궁중일기를 읽도록 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에스더 1장부터 쭉 읽어왔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 아하수로 왕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걔는 평생 술만 먹고 살고. 여러분 잠 안 오면 뭐 할 것 같습니까? 그냥 향락을 즐기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불러들여라.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걔 원래
걔의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걔가 갑자기 일기를 읽겠대. 걔가 머리털 나가면 처음 봤을지도 몰라. 그러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해서 구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존경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하만이 집으로 돌아올 때 집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모르드게가 유다 자손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이제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처음에는요,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진멸당하게 생겼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불이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네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올가매던 우리의 원수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피 터지게 싸우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깨끗한 옷으로 우리 주님 만나면 안 돼요. 여기저기 얻어맞고 찢기고 바울과 같이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을 안고 우리 주님 만나야지.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몸부림쳐 본 적도 없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가장 부끄러운 만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해요. 하나님, 사단은 더러운 영이고 죄라고 하니 더러운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너무 전력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깨어 있습니까?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가지만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